교회를 가리켜 몸이라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몸 대신 또 사용하는 단어는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교회, 몸, 공동체, 이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가족, 한 몸, 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교회는 남이 아니에요. 또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숫자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약 5만 교회가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론에 따르면은 교회는 오직 하나뿐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주론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마다 교회가 있고 지역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그 교회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미국에 있는 교회를, 미국의 교회를 세워놓고 모든 믿는 사람이 그곳에 모이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매주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세워진 교회를 지역교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는 본래 하나지만은 그러나 시대를 사람이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시대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또 교회가 본래 하나지만은 지역을 초월해서 한 군데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본래 하나고 우리를 위해서 지역 교회들이 세워졌지만은 그 적은 지역 교회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아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몸은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몸이 나누어지면은 그 순간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은 하나고 이 한 몸이 둘로 또는 셋으로 나누어졌을 때 그런 교회는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이 말씀 속에 하나가 되기 위한 세 가지의 요구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첫째는 뭘 해야 되죠?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은 뜻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부터 이 세 주에 걸쳐서 이 한 가지씩을 살피면서 우리 교회가 더 굳건히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살필 오늘 첫 번째는 같은 말을 하자는 겁니다. 자, 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왜 먼저 나오는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부분이에요. 지난 금요일 철학기도 후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저는 금요일 철학기도 후에 좋은 꿈들을 많이 꾸는데 하나님께서 열심히 기도했다. 또 주시는 축복이고 보상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꿈 얘기를 할 텐데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의 소감을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입구가 아주 넓은 길로 확장이 됐어요. 너무너무 좋은 길, 네모 반듯하게 넓은 길이 확장이 됐는데 그 일반 도로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도로입니다. 그리고 색깔이 아주 예쁜 색깔의 도로였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길이 좁았어요. 교회로 들어오는 길이 좁고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는 입구에 저를 비롯해서 영적으로 무장되어진 몇 사람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문을 지키면서 들어온 사람들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들,
즉 악한 사탄의 세력은 전부 다 막고 이제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들은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그 전문을 지키는 동 마는 동 그렇게 했습니다. 전문을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요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이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갖춰졌고 부흥의 길이 활짝 열렸으며 사탄의 세력은 더 이상 침투할 수 없다. 그런 이제 꿈 해석을 꿈속에서 제가 스스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꿈의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가 해석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멘 하면서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냥 그것은 개꿈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 두 말이 나오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틀린 말이 나오면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제가 자꾸 강조했던 말이 있죠. 우리가 회의를 하고 어떤 모임이 있을 때 그 모임 속에서 치열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큰 소리가 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일단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죠. 내 의견이 채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은 그것은 회의의 원칙에서 벗어나죠. 그리고 정상적인 인격이라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힘이 모아져야 되죠. 힘이 모아져야 일을 할 수가 있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저를 비롯해서 각 기관마다 지도자가 있어요. 지도자들이 앞에서 이끌어갈 때 어떤 경우에 힘이 빠집니까? 하나가 되지 못할 때.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화합하지 못할 때. 그럴 때는 정말 힘이 빠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이 판단이 될 때는 함께 나가야 되죠. 함께 가야 됩니다. 그때는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고 모두의 힘이 모아져야 돼요. 특별히 이럴 때는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이 시간에 언어 사용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피겠는데 여러분들의 이후로 우리 교회가 같은 말을 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언어 사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언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말은 내 마음의 표현,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십시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살펴보십시오. 방금 여기 말씀 보시면은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습니다. 바꾸고 말하면은 긍정적인 것이 있고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선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악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의 말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그것이 바로 본래 내 모습입니다. 그 말의 내용이 내 인격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늘 더러운 말, 세상적인 그런 말, 더러운 말만 많이 하면은 내 속이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내 입술에서 선한 말, 아름다운 말이 나오면은 내 안에 선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은 곧 뭔가 나의 인격이에요. 말은 나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왕이면은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말 대신에 긍정적인 말, 선한 말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왜 긍정적인 말을, 또 예수님이 왜 선한 말을 말씀을 하시는가?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암송했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믿는 자가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즉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 말이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게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이 실제가 되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왜 내가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선한 말을 하고 긍정적인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 때 내 마음이 그런 것으로 가득 찰 수 있는가? 마음에 가득 차에 나올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한 가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내 말이 달라져. 내 심령에 은혜가 메말라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말 하고 싶어도 나오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화가 가득 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웃으세요,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하셨어요. 얼마든지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물며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믿음의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 좋아하는 소원을 왜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러한 소원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항상 뒤따르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많이 받죠.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해답은 아니에요. 정리한 해답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것인가? 여러분, 내가 은혜 받지 못한 것을 설교자의 탓이나 교회 환경이나 주변 누구에게 그냥 돌려서는 안 돼요. 은혜 받지 못한 것은 첫째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의 탓이에요. 왜 그런가? 씨를 뿌리는 비유를 보세요. 마음이 굳어버린 길가의 밭이 나옵니다. 그 길가의 밭에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씨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있든 없든 길가의 밭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야 말씀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은혜를 받지 못해요.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바울을 핍박을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선포하시지만은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은혜를 받지 못해요.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본인들의 마음이 워낙 강팍하게 굳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하면은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고 그리고 녹이고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은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해보시고 그런 사람은 잘 알겠지만은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인도할 때 두 종류 사람이 항상 있어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방관하는 사람. 여러분, 설교할 때도 길가의 밭과 좋은 밭이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 너무너무 아름다워 좋아요. 지난번에 우리 예배 시간에 물 가지고 들어오지 말도록 뒤에 정식으로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한 가지만 고쳐도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죠. 설교 시간에 눈동자도 잘 굴리지 않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 몸을 앞으로 그냥 숙이면서 말씀을 받고, 그래서 본인의 마음밭에 차곡차곡 말씀을 채우는 성도들이 대부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설교를 듣는 자세를 가지니까 설교자도 더 설교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고 거기서 그치지 말고 그 은혜가 더 커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감동의 눈물이 흘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서 불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말씀에 힘있고 왕성하고 흥왕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면 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늘 은혜스러운 말로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말하기를 더디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 많이 하면 사람의 가부여 보이죠. 옛날에는 여자들이 말이 많았다고 했는데 지금은 남자들도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말 많이 하지 말고 뭐하기에 힘을 쓰라고요? 듣기에 힘을 쓰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요? 서로가 말하려고만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다 말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못난 사람이 말을 한다 해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가? 성경은 잠언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많이 하면은 내 허물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조리 있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이 많으면은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허물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중간이라도 가지만은 말을 많이 하다 보니 내 숨겨진 부족한 부분들이 자꾸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물을 명키 어렵다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은 허물을 명키 어렵다 이 말입니다. 내 본래의 부족한 부분 실체들이 전부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말하는 것을 좋아해요. 성경은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입술을 닫고 있어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필요한 말이라면 왜 입술을 닫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말씀은 항상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말은 하면 안 돼요. 불필요한 말, 쓸데없는 말, 해와야 본전도 못 찾는 말, 또 비판하는 말, 부정적인 말, 상처 주고 흉보고 이런 말들은 사탄의 속성이에요. 사탄이 좋아하는 속성의 말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할 말이 있으면 하나님께 하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주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찾아가서 왜 그렇습니까?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밉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 사람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사실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은 사람에게 가서 찾아가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좋은 결과가 항상 주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 말하는 것은 쉽지만은 듣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들어줄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듣는 것에 힘을 써야 돼요. 그것은 훈련된 사람만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신자들이 듣는 것 잘 못해요. 어린아이 듣는 거 못해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믿음이 좋은 분들은 들을 수 있어요. 상대방의 틀린 말을 해도 들어주고,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들어줄 줄 아는 인격과 믿음이 성숙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을 보십시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말을 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이 잘못됐을 때 누가 욕을 먹습니까? 예수님한테 욕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말을 한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으로서 거짓말을 하고 또 남을 욕하고 또 정직하지 못하고 부정적이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쓸데없는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부정적인 말, 흉보는 말 할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나쁜 말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도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말을 하면 안 돼요. 안 좋은 말하고 싶을 때마다 입술에서 안 좋은 말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입술이 그 말이 쏙 들어감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사탄이 좋아하는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모두 다 사람에게는 말을 적게 하고 하나님께는 말을 많이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을 구분해서 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철학기도 시간에 제가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말에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시험을 하는데 MBC TV 방송국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나운서실에 밥을 해서 똑같은 밥을 해서 양쪽에 나누어 놓았습니다. 통 속에 넣고. 그리고 어나운서들이 지나가면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한쪽에는 저주의 말, 한쪽에는 좋은 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나서 이제 밥의 뚜껑을 열었더니 한쪽에 저주의 말을 들은 밥은 새까맣게 썩었어요. 곰팡이가 나고 냄새가 지독하고. 그러나 한쪽에 좋은 말을 들었던 밥은 하얀 곰팡이가 피었고 별로 썩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처음 상태를 거의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애도 있죠. 12나무를 심고 그 나무에다 한 그루마다 제자들의 이름을 붙였어요. 성도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베드로 나무를 축복하고 요한의 나무를 축복하고 그러나 가룟 유다의 이름이 붙여있는 나무 앞에 와서는 전부 다 저주를 하는 거예요. 얼마 뒤에 놀라운 사실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유다의 나무는 말라서 죽고 말았어요. 똑같은 조건 안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단지 말의 내용만 달랐을 뿐이지만은 결과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말에 힘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말에는 믿지 않는 사람의 말보다 훨씬 더 큰 권세가 있어요.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더 큰 권세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상대방이 아무리 미워도 저주받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너 얼마나 잘 되는가 보자 그런 말 해서도 안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도 기도할 때도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아무리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 얼마나 잘 되는가 보자. 그렇게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잘 되게 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왜 제가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되는가? 나쁜 말을 하면은 실제로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제가 나쁜 말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저를 책망하시지 않겠어요? 그게 무서우니까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똑같으리라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앞에 서 있는 제가 너무 미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미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빌려달라고 떼쓰고 떼어먹고 또 흉보고 다니는 건 아니고 미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잘 되기를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또 말씀 준비해서 선포하고 그런데 여러분 서로가 서로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또 혹시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한다 할지라도 잘 되라고 지적하는 거. 그런 목적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가 아무리 밉다 할지라도 하나예요. 한 몸이고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은 미워할 수가 없어요.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미운 사람이 있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어떻게? 이 나쁜 놈아, 잘 먹고 잘 살아.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잘 먹고 잘 살아. 나쁜 놈은 빼고.
여러분의 입술이 축복을 빌어주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살피면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구분이 있는데, 해야 될 말이 어떤 것인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유순한 말을 해야 돼요. 순한 말을 해야 됩니다. 잠언 15장 1절을 보십시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부드럽고 순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가는 말이 고우면은 오는 말도 고와요.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습니다. 두 번째는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도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대신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라는 거죠. 잠언 16장 24절 보십시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선한 말은 이렇게 좋은 거예요. 꿀송이 같은 것이 선한 말. 뼈에 양약, 부실한 내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약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하면은 듣는 사람도 내 자신에게도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권면의 말을 해야 되죠. 히브리서 13장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권면의 말을 할 때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죠. 또 나도 남에게 권면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권면의 말을 듣는 사람은 든든히 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권면이 없어요. 권면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권면을 싫어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권면의 말은 무지무지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려고 하고 구덩이를 향해서 가는데도 그들에게 권면을 하지 않아요. 잘못 가고 있는데도 권면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죠. 왜? 싫어하기 때문에.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권면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서로 권면을 주고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위로의 말을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해 주십시오. 위로의 말은 말라가는 식물에 물을 주는 것 같아요. 식물이 죽어가지만은 거기에 물을 주면은 언제 그랬냐 식으로 금방 살아나요. 위로의 말이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위로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실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 여러분 주변에 바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도구가 되어서 그들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은 위로의 영이에요. 여러분이 성령께 받은 그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네 가지의 외에 반드시 해야 될 정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예수에 대한 선포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도들은 죽음을 각오하면서 예수를 선포했어요. 예수를 얘기하면 감옥에 가두겠다, 죽이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예수를 선포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이 예수님을 선포하는 입술, 이것이 바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벌려질 때마다 예수라는 이름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들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어떤 것인가? 제가 성경 구절만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계산 말을 하면 안 돼요. 시편 34편 13절에 사기치는 말, 흉계를 꾸미는 이런 말들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과격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잠언 15장 1절이에요. 또 남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잠언 18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씨와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하는 거죠. 특별한 예식,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맛있는 것이 남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 한번 하는 사람들은 끊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거 꺼내야 되죠. 그 다음에 아첨하는 말, 로마서 16장 18절이에요. 무엇이 아첨하는 말입니까? 앞에서는 예의하고 뒤에서는 비판하는 것이 아첨하는 말.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거역하는 말, 마태복음 12장 32절이에요.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헛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요. 쓸데없는 말, 불필요한 말 하면 안 되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는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라 했어요. 남을 비방하는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중에서 특별히 이런 비방이 많은데 그런 거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 비방은 결국 전부 다 부정적인 말은 나에게 다 돌아와요. 긍정적인 말도 나에게 다 돌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강팍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유다서 1장 15절입니다. 강팍한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또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말도 많이 하는지 모르죠. 물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더러운 말 하겠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너무너무 더러운 말을 말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절 보시면은 악한 말을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18절 보시면은 자랑의 말을 하지 말라. 너무너무 자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수준은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여러분은 전부 다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앞으로 어떤 것을 거두리라, 그것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 정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 오늘 내가 계속해서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선한 말을 심으면은 내일 내가 그것을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겠죠. 오늘 내가 부정적이고 악한 말, 계사의 말을 하면은 내일 내가 거두는 것이 그것을 30배, 60배, 100배 거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제부터 우리의 말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같은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